자,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7문, 68문을 함께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제6계명이 무엇인가요?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68문, 6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6계명에 명하는 것은 일체에 합당한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이 5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 게 내용인데요. 우리 그동안 우리 정리를 해보면 다들 계시록 1장에서 뭐죠?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2장과 3장에서 어디를 편지를 보내라고요?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그래서 보내고 났더니 4장에 갔더니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가니까 놀라운 장면을, 이 영광스러운 이 보좌의 축복을 보게 되지요. 보좌의 광경을. 그러니까 이 1장에서는 밤모섬에서 주님이 이렇게 임하심으로 보여줬다면 이 4장은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올라오라고 하셔서 보좌의 축복을 보게 하신 거지요. 저는 이게 은혜의 세계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임하시기도 하고 우리 은혜 충만하면 우리의 영이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5장을 보니까 그 보좌의 주님의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임봉해 놓아가지고 아무도 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울었다고 했더니 누가요? 바로 어린 양께서 이 보좌에 있는 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6장부터 쭉 진행되면서 7인을 이제 떼게 되지요. 7인을 뗄 때 말들이 나오고 막 재앙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7번째 드디어 7번째 인을 떼니까 7번째 인을 떼시니까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고 하나씩 나팔을 부는 그 내용이 우리 읽었던 우리 8장 내용이지요. 이게 6장 7장이고요. 물론 14만 4천 명도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7교회에 편지를 하고 그다음에 뭐죠? 7인을 떼고 이어서 뭐가 또 나옵니까? 7 나팔이 이렇게 연결되지요. 그래서 7교회, 7인, 7 나팔 이렇게 쭉 진행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지난주에는 몇 번까지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일어나는데 아주 즐거운 모습입니까? 재앙과 경고의 메시지였습니까? 예, 즐거운 메시지가 아니었지요. 자,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했는 거 보겠습니다. 자, 7째 인을 떼실 때 7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8장에 보니까 첫째 나팔을 보니까 땅에 재앙이 임하고, 둘째 나팔을 보니까 큰 산과 바다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셋째 나팔을 보니까 강물이 있어서 고통당하고, 넷째 나팔을 보니까 해, 달, 별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그런데 이 정도 해놓고 천사가 뭐라고요? 앞으로 지금보다 더 큰 화가 있을 것을 예고합니다. 그럼 5번째는 뭐죠? 첫 번째 화, 6번째는 두 번째 화, 7번째는 세 번째 화겠지요. 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까지도 그렇지만 5, 6, 7이 화가 있을 것에 대한 예고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 기억납니까? 7 나팔이. 그러니까 요 1명, 2명, 3명, 4명은 지난주 불렀고, 이번 주에는 누굽니까? 흑인이네요. 흑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그림 그렸지요. 7인을 흰말, 붉은말, 검은색, 정황색 순교자들 나오고 천지지변 7 나팔을 부니까 그게 바로 나팔이 나오는데, 피 섞인 우박, 불산, 쑥별, 밤낮. 그리고 오늘 5번째는 뭐지요?
오늘 주인공은 황충입니다. 황충. 이 황충이 우리 이제 그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걸로 보면 이 황충 이러면 어떤 이 벌레가 혹은 곤충이 생각납니까? 예? 황충. 요엘서에 보면 황충이 이렇게 날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연 이제 현상을 말해주는데, 거기 보면 넛이 먹는 게 황충이가 먹고, 황충이 이러면서 그게 뭐지요? 메뚜기지, 메뚜기. 이제 메뚜기를 황충이라는데, 그래서 이 황충의 모양이 머리는 어떻고, 뭐 손은 어떻고, 꼬리에 정갈 같은 뭐가 있고, 사자 얼굴에 뭐 여러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찾아보니까 누구 할 일 없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5번째 나팔을 보니까 황충이 연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장면인데요.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자, 5번째 나팔을 보니까, 근데 그가 무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무지갱이 뭐냐? 말뜻은 깊은 구렁텅이라는데 이게 뭐냐? 지옥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귀신이 무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신약성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무지갱은 뭐냐? 지옥을 말해요. 그런데 이 무지갱을, 이 별 하나가 그냥 별인데 이게 인격장 같아요. 사탄이 사탄. 무지갱 열쇠를 가지고 무지갱을 여는데, 우리 여기에는 화로라 했는데 요즘 말로 용광로 같습니다. 용광로 연기 같은 것이 막 올라오는데, 이 연기가 얼마나 심한지 해와 공기가 이 연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그래서 저는 묵상해 보니까 이 공해 시대, 대기오염, 황사, 미세먼지, 여러분 날 좋으면, 우리나라에 날 좋으면 날 좋다 하는 그때 뭐가 떠옵니까? 황사가 날아가지고 막 날이 뿌이게 돼가지고, 심지어 우리 이렇게 청정지역인 진해도 서해로부터 멀고 동해는 아니라도 그 남해의 이 청정바다인데도 날 좋으면 막 그냥 뭡니까? 미세먼지가 뿌해가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요. 아마 창원은 더 할 거예요. 거기는 분지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자연현상을 보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연기 속에서 황충이 땅 위로 기어 나와요. 막 이제 곤충이 기어 나오는데, 모양이 땅의 정갈과 같은 권세, 힘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자연과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문득 사도 요한이 이런 메시지를, 환상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았을까? 이게 본래 저자의 원래 받는 이 첫 저자의 느낌이잖아요. 우리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는 내 사정, 내 느낌, 내 어떤 쪽으로 받는 게 아니라 원래 말씀한 원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 하면 그 말씀이 아주 요한에게 이런 참 황충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자연과 인간을 막 괴롭히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장면을 보여줄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참 두려움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마음에 참 것들이 마음에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들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지시를 이렇게 하는데요. 다 해쳐서는 안 돼요. 아무리 황충이 막 돌아다니면서 하더라도 딱 하나님이 제한을 딱 두셨어요. 그 제한이 뭐냐? 땅의 풀이나 푸성기와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왜? 짐승에 먹이고 인간의 식자재고 그런 게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딱 제한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게 하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히지 않는 사람만 해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의 인이 우리 이마에 찍혀졌어요. 아멘. 서로 이마 보시기 바랍니다. 찍혔는가? 찍힌 게 보이죠?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7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인 칠 때 또 그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7인을 뗄 때도.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백성, 성도는 황충 막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재앙이 오더라도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 황충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 할 때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굉장히 무겁겠지요. 그리고 자기가 섬겼던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재난을 받을 때 이 재난에서 구원받고 피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또 오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입맞지 않는 사람만 해하라 이랬으니까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래,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어떤 재난과 재앙이 오더라도 그런 마음을 이제 갖는 거지요. 여러분, 그 세월호가 왜 그 바다에 서해안에 빠져가지고 막 참 난리가 날 때, 그때가 오전 한 10시인가 그래가지고 TV에 또 뭐 이렇게 속보라 해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뭐 무슨 어선 하나가 빠졌거나 무슨 영화 장면 보듯이, 왜 세상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막 이런 거를 보았을 때 우리 현실 감각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남쪽에 사니까 별로 없는데 거의 그 지역에 사는 안산, 경기도 이런 사람은요 뭐 했겠습니까? 참나 너희 딸 이번에 거기 수학여행 갔나? 그 학교 선생님인데 혹시 거기에 수행하러 갔나? 거기에 뭐 얼마나 관련된 곳에 막 연락을 해보고 이래가지고 없다고 할 때 다행이다 이랬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 상황에. 그런데 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렸나 어쨌나 할 때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찌 되죠? 그러면 연락이 올 때까지 사람이 죽었으면 죽었고 살았으면 살아야 되는데 연락이 없으면 그게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연락이 없대. 그 나중에 보니까 뭐 병원에 찾았으면 다행이다 싶은데 영원히 연락이 안 되니까 뭐 그냥 죽은 자 명단에 올라가서, 세월호에 빠진 아이들은 빠진 대로 끝났지만 그 관련된 부모나 그 아픔을 겪는 가족들은요 아직도 세월호 서해안 바다에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은, 그게 한국 사회가 됐잖아요.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마에 이 인을 받는 사람은 해하지 말라. 그래서 요한이 마음이 놓여졌겠지요.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5달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괴롭힘이 뭐냐? 정갈이 사람을 쏘는 듯한 괴로움이다. 저는 이렇게 정갈한테 쏘여봤습니까? 우리 변집사님은 경험이 배도 타시고 경험이 많은데 정갈한테 혹시 쏘여봤습니까? 벌한테는요, 벌. 예, 벌한테 쏘여봤죠, 그죠? 벌한테만 쏘여도 잘못하면 죽는다면서요, 말 벌리는 거는. 정갈이 쏘니까 이 벌도 이렇게, 벌은 사람을 쏘면 거기로 죽는다면서요. 그 마지막 그로. 그 정갈은 안 죽어요. 독을 품는 거잖아요. 그러니 막 물리면 아픈 데다가 독이 퍼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이제 쏘는 그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여기 5달이라는 말이 저는 은혜의 단어라 싶어요. 영원히 같아서 어떨 뻔했어요. 왜 5달 동안 입맞지 않는 자들이 괴롭힘을 당할까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5달 동안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까요? 그래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서라도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 우리 지난 7월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또 지난주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해서 오늘 우리 와서 그 둘째 우리 따님인가 보니까 우리 밥이 얼마나 맛있던지 막 국도 더 한 그릇 더 먹고 밥도 더 가고 이러면서 우리 교인 될란가 계속 오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들으셨잖아요. 그 아버님이 키가 아주 큰 데다가 얼굴이 보면 돌아가신 얼굴도 제가 지난주 장례 때문에 갔더니 아주 얼굴이 미남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그 일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장례 치는데 보니까 그 명단에 보니까 제일 큰 딸이 그 LA에 있는 변호사 부인 그 가운데 앉은 그 딸인데요. 근데 그 큰 딸 위에 또 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딸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배다른 언니가 있습니다.
배다른 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지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지요. 그 마침 그분이 이제 본인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가 딸로 자라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진해 있고 자기는 엄마랑 이렇게 뭐랄까요, 따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호적은 올려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자랄 때 얼마나 행복하게 엄마 아빠 밑에가 아니라 아빠도 없는 엄마 밑에 또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정부인이 아니고 뭐 다른 모양이잖아요. 그래 자랐으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게 자랐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예수 믿고 권사가 됐어요. 그 장례식인데 오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임채무 부인이라. 임채무 아시지요? 오, 참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임채무 하면 저는 많이 안 봐도 왜 점잖은 이분이잖아. 야,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그래 이제 제가 쳐다보고는 우리 유명인하고 산다고 유명세와 고생이 많지요 했더니 거기 그때 하더라고요. 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래서 그 남편이 이런 거 보고 큰딸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집에 보내면 내가 겪었던 아픔이 없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사이 만나가 이래가 결혼하면서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다 너가 교회 가라. 오늘 처음 알았는데 딸들이 4명 다 고등학교를 여기 졸업했대요.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또래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그래 지냈다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언니가 이제 형부가 미국에 이제 가 있으니까 그 길로 다 미국 유학을, 대학을 다 그리로 간. 그러다가 이제 지금 한국 온 2명 있고 나머지 3명은 이제 미국에 있고 한데, 요지는 그래서 이제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어머니 본인이 안 나가. 좀 나가다가 안 나가. 그래서 저래 막 시주하고 다 그러다가 당이 심하고 이러니까, 그때 마침 작년 초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분이 막 몸이 안 좋고 이러니까 복음을 전해 주신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거부하다가 몇 차례 갔더니 진정으로 영접하게 되고 이제 돌아왔는데, 딸들이 그때부터 어머니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노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다 교회 가려놓고 자기는 끝까지 안 가고 있다가 병이 들고 남편은 치매에 걸리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5달 동안의 고난은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무 일도 없고 죽을 때까지 문제도 없으면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괜찮네 착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 가운데나 지인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문제 없이 사는 건요, 문제 와야 돼요. 그래야 택한 백성이면 주님께 돌아와요. 그래 안 되면요, 계속적으로 자기는 괜찮다 생각해요. 이 5달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기간이 아닌가. 그렇다고 우리 기도할 때 예수 안 믿는 누구 하나님 막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 어쨌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문제 와도요 끝까지 버팁니다. 이게 끝까지 막 반항하고 뭐 예수 그런 거는 약한 사람 있지 내 같은 사람 안 믿어, 그거는 모자란 사람 있지. 아직도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세계지도 펴놓으면 여러분, 유럽과 북미 이쪽하고 이 아시아와 이 남쪽하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 잘 믿어요, 똑똑한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지도를 펴놓으면요 똑똑한 사람이 예수 잘 믿어요. 근데 우리는 아시아 문화가 돼가지고 모자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아주 무슨 집체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나같이 똑똑한 사람 안 믿는 걸 자랑으로 생각해요. 지도 펴보면 알 건데 지도를 모르는가 봐요. 어쨌든 5달의 이 고통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끝까지 회개치 않는다면 6절에 그랬죠. 회개치 않는 자들의 모습을 알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5달 동안 고난이 오는데도 구원의 기회로 모르고요 계속 반항하고 계속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요? 죽고 싶어도 죽도 못하고 죽음이 피하는 그런 참 응함한 일이 벌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황충들이 활동을 합니다. 무슨 활동합니까? 일단 모양을 보겠는데요. 이 가증한 그림이에요. 자,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과 같은데요. 황충인데 말과 같아요. 그리고 머리에는 건강 같은 걸 썼습니다. 얼굴은 사람 얼굴 같아요. 그리고 머리에는 여자의 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가슴에는 이 호신경을 붙여 다니고요. 날개 소리가 병거, 말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소리까지 나는 말이 황충이지 이 어마어마한 참 징그럽게 짝이 없는 모양이죠. 이 황충들이 무슨 활동을 하느냐? 정갈 같은 소리와 쏘는 살, 화살 같은 꼬리를 가지고 아까 나왔죠.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일을 하는 게 5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이 5달이 뭐라고요? 제한된 기간이고 회개할 기회를 의미하는데 이때가 로마 제국 시대잖아요. 로마가 군병들이 왜 완전 무장해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 전투병 그 전투하러 나가는 그걸 좀 연상시키는 건데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황충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십시오. 이 벌레가 어떻게 곤충이 생겼느냐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보니까 틀림없이 메뚜기 황충인데 얼굴이 뭐예요? 사람 같고 꼬리는 정갈 같고 그리고 이런 이빨이 사자 같고 해서 막 이런 대상자들을 막 물고 막 이렇게 꼬리로 찌르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한 마리가 아니라 수많은 황충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 이런 걸 이제 보여줍니다. 자, 조금 다른 그림을 보면요. 좀 확대한 겁니다. 이 보십시오. 이마에 관 같은 거, 금관 같은 걸 쓰고 있고 그리고 얼굴이 뭐라고요? 사자 얼굴이고 이빨이 사자 이빨이고 가슴에는 호신경 붙이고 이 날개를 가지고는 이렇게 다니는 또 이 꼬리가 뭐라고요? 정갈 꼬리 같은 이런 모양의 이제 그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화가가 이제 이 나름대로 상상해가지고 그림을 그렸겠지요. 또 다른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여기는 조금 착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또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곤충인데 사람 얼굴을 뜨게 해가지고요 다니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일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대충 짐작하기를 오늘 여러분 가증한 지도자와 가증한 여러분 이런 이들이 역사 속에 지금도 막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갈에 쏘이듯이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이런 어제 2월 24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친 딱 2주년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저게도 6.25처럼 그렇게 시간이 안 가겠나 이렇게 짐작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6.25 못지않게 계속될. 그리고 6.25는 우리나라 1950년 6월 25일에 주일날 새벽에 탱크를 몰고 내려온 이 북한 괴뢰가 우리나라 와서 며칠 만에 서울을 잡아먹었지요? 예, 일주일인가 만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막 남쪽 진해까지 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서울을 정복해놓고 김일성이가 더 이상 안 내려오고 거기서 기다린 거 알지요? 왜 기다렸냐? 박헌영이나 이런 남쪽에 이 빨갱이 사상을 가진 사람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현수막 들고 다 일어날 줄 알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 바람에요 우리나라 뒤에 후방에 군인들을 배치하고 또 인천 상륙 작전을 벌리고 하면서 낙동강에서 막아내면서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 김일성이가 그 서울 정복한 다음에 전국에서 자기를 환영할 줄을 기다렸던 그 며칠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김일성이가 그때를 생각하고 잠을 못 잤다 안 합니까? 그때 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랬으면 뭐 끝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이거 될 일입니까? 될 일이 아니지요. 참 저는 이 푸틴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기보다 푸틴 같은 인생들이요 때마다 곳곳마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자기는 잃어버린 러시아 영토를 그리고 우크라이나 안에 옛날에 러시아계 혈통을 가진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사는데
그들에게 지역별로 투표를 시켜가지고 러시아로 오겠다 하면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푸틴이 했던 전쟁이 뭐지요? 민족 해방 전쟁이라 지금 자기는 잘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을 11%를 먹었다 안 합니까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또 이 무릎을 치고 있는 거는, 무릎이 아니라 땅을 치고 있는 거는 뭐지요? 러시아가 무너질 때,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있었잖아요. 핵무기를 어디로요? 전부 다 모스크바로 옮겨버렸지요. 전부 다. 그 바람에 우크라이나는 핵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있었다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때는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한순간에 판단이 큰 덕을 보기도 하고 큰 손해를 보기도 하는 이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가정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계속되어 오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 황충처럼 일어나서 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 같은 짓을 하는 이 정갈 같은 이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제 7, 5대 나팔 때에 보여주는 거죠. 예, 이게 좀 확대한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정갈인데, 이게 누굴까요? 입맞지 않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자는 저래 당하는 거야. 그치? 여러분에게 주님이 나의 구주가 맞고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 입맞은 자임을 또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만 보겠습니다. 잘 때 또 잠을 못 잘라. 자, 우리 받을 메시지인데요. 12절의 경고 보십시오.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있으리라. 그럼 다시 6번째, 7번째 있잖아요. 5번째만 봐도 지금 막 끔찍한데 두 번 더 있다는 거예요. 화. 8장 13절에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니 했는데 5째 나팔이 바로 첫 번째 화였다. 그 말이죠. 자, 황충과 같은 존재들의 왕이 또 있어요. 이 두목이 있어요. 그 두목이 누구냐? 이름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이 뭐라고요? 지옥의 악신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로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보루온인데 뜻이 뭐냐? 파괴자예요. 모든 걸 파괴시키는. 이런 바벨탑은 쌓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또 뭐죠? 파괴를 시키는 파괴자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환난과 고난도 성도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할 때 여러 가지 재앙이 임했지만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없었어요. 그 고센 땅이 누가 살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땅이에요. 그지? 누구는 뭐 고집센 땅이라 그러는데 고센 땅. 그지? 이 고센에 있다면 어떤 환란이 있어도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그 승리한 그 스포츠를 녹화된 거를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는 그 보장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째 나팔은 입맞지 아니하고 믿는 자에는 두려운 나팔 소리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참 주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 같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처음에 말씀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계시록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우리에게 준 것은 두렵게 하려고 준 게 아니다. 뭐지요? 어떤 환난, 어떤 문제일지라도 자기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가를 알려주는 위로의 책이다.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떤 가운데 있지요? 밤모섬에 유배당했잖아요. 로마 황제 도시메안 황제가 에베소에 목회를 하는 이 사도 요한을 잡아가지고 배를 태워서 채석장 밤모섬에다가 유배를 시켜놓으면 에베소 교회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지요.
그러니 이 요한이 교회를 생각하고 자기 미래를 생각할 때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짐작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아 이는 내 어머니라 라고 요한에게 누구를 부탁했지요?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잖아요. 마리아를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제일 오래 살은 제자가 누구지요? 사도 요한이지요. 참고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제자가 누구지요? 요한의 동생 야고보지요. 헤롯이 죽였잖아요. 제일 먼저 죽은 사람도 요한의 동생이고 요한의 형이고, 그리고 제일 늦게 가진 사람이 또 요한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제일 먼저 죽고 나중까지 고난을 당했어요. 이게 뭘까요? 그 어머니가 치밤바람 날리면서 가지고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럴 때 주님 뭐라고요? 내가 주는 잔을 마시겠느냐? 내가 주는 잔을 마시겠느냐? 그런데 그 엄마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성령의 축배라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 뭐예요? 고난의 잔이었어요. 예, 하겠습니다 했는데요, 하나들은 일찍 죽고 하나들은요 굉장히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마지막 이 요한이 죽게 되는. 그래서 이런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 없어도 성취돼요. 성취되는데 그게 아픔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짐작하는 거는 요한이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생존할 수 있었고, 또 요한이 이 밤모섬에 한 2, 3년 이렇게 유배되어 있다가 역사를 보면 이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하도록 두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우리한테 넘겨주시려고. 그렇게 27권 신약 중에 5권을 요한이 썼잖아요. 바울은 13권 썼지만, 이렇게 오래 산 이유 또 하나는 조심스러운데 아마 어쩌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이 모시고 있은 게 아닌가. 그러니 교회도 안타깝고, 또 누구 있지요? 굉장히 인생 많은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가 돌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짐작이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이걸 너무 세게 보면요 제가 뭐가 돼요?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여러분이 따라오면요 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5번째 나팔에 말미암아 황충이 나와서 온 이렇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지만 입맞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이 한 주간도 이런 세상 속에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증거를 우리 가지고 또 새로운 만남 속에서 만남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5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끔찍하고도 참 가정스러운 모습이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입맞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참된 구원의 생명싸개로 참 보호하고 계신 것을 오늘 또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참 등만 가지지 아니하고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처럼 늘 깨어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 모든 삶의 현장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